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그 구절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성령님은 누구신가 다 아는 것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성경 구절 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한 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한 절씩 함께 읽어가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판단을 하면 제 기준에서 판단을 하겠죠. 보통 사람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보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보다 더 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제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도 그 기준은 저 자신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려면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의롭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단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100점이거나 빵점이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으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0점, 빵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믿는다고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의 뭘 믿어? 예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예수님이 능력이신 걸 믿어요? 뭘 믿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어야 될 첫 시작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나 병 고쳐주고 이런 건가요?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비로소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일어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교환이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사망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죄인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이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교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을 때 의가 나한테 왔다고 믿는 거니까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란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어떻게 왜곡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그래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 종교가 기독교이면 그러면 내가 의롭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왜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개념이나 신학적 개념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은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귀한 물건일수록 깨끗하게 닦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먼지도 안 얹고 색도 안 바라고, 그죠? 근데 이거를 관리를 안 하면 세월이 지나면 그게 원래 모양이 없어지잖아요. 거기에 막 색도 바래고 거기에 막 이런저런 오물도 붙고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 땅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묵혀 있으면 그게 원래 있던 모양이 사라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시 꺼내서 그 원래 모양으로 다시 이렇게 복원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사가 아니에요. 형용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동사. 여러분들이 계속 그 신앙을 구체적으로 계속 다듬어 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다소 이상한 것들이 붙어요. 그래서 그 본래의 신앙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야, 내 의 가져가라. 너한테 있는 죄와 사망 내가 가져갈게. 듣고 봐 뭐하니, 헌집 줄게 새집 따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고,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내 모든 사망과 죄가 그분에게 가는 거고, 그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이 나한테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무작정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 나 믿지,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 이 시대에 신앙이 왜곡되었고 너무 많이 부서졌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믿음이 너무 많이 부서져 가지고요. 그거를 지금 다시 복원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과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오현택 목사가 행위를 강조하나 이렇게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행위와 행함은 저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두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는 행함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함을 구원의 증거인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는데 행함이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가짜이거나 믿음이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든지 제대로 믿든지 믿음을 회복하든지 어떻게? 행함이 나오도록 자, 일단 그거는 오늘 뭐 주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냥 무작정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용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오직 믿음할 때 그 믿음은 내용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한 일 가운데 출발이에요. 요 출발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무리 뭐 우리 병을 고치든 뭐 우리 문제를 해결하든 뭐 우리를 부자로 만들든 뭐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출발이 있어요. 여기 이 출발에서 같이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가져가시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온 것을 믿는 거예요. 온 것을. 자, 로마서 3장 28절이 그 의미를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다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내 대신에 그리고 나와 함께 제가 지금 대신과 함께를 계속 얘기하는 건 여러분 주의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응?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그것만 얘기하면 나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은 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는데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과 함께를 계속 강조를 해서 붙여서 저는 가능하면 대신과 함께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이 속죄함, 구속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에게 더 이상 남은 죄가 없다.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량, 즉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잖아요. 속전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돈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 우리를 노예 시장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그 속량은 그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그런 은혜라는 것.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만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나와 함께 나도 죽은 거거든요. 근데 나는 역시 여전히 살아 있어서 나의 그냥 옛사람이 계속 팔팔하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게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의 자백을 이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일단은 제가 벗어나지 않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죄의 자백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채 명세서를 감사하게도 대신 해결해 주겠다는 아버지 앞에 내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제가 교재에 썼죠. 설명을 좀 해드리면 빚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이제 그 사람은 곧 파산할 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엄청난 거부예요. 그래서 아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채무명세서 만들어 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믿고 자기의 모든 부채를 하나도 1원도 남기지 않고 모두 밝혀 작성해서 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서 모든 부채를 다 갚아주시니까 나는 그 모든 부채로부터 자유를 얻겠죠. 그런데 아버지를 못 믿어, 혹은 아버지한테 뭔 빚을 이렇게 많이 졌어 라고 이렇게 혼날까봐, 행여 야단 맞을까봐 일부분만 부채 명세를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부채는 계속 남아 있겠죠.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은 아버지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혹은 창피해서 남겨두면은요 언젠가는 그 빚도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파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신의 부채를 밝힌 만큼만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죄의 자백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교재에 썼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죄만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때 여러분도 함께 죽어 여러분들이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사망을 다 끝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다 고백했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를 다 고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네. 그 몇몇 이제 그런 이제 뭐 간증 비슷한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뭐 동네 유리창 깬 거부터 해가지고 필름처럼 영화처럼 다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게 다 지나갔을까?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지나갔겠지. 그러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은 그럼 남아있는 부채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요 예화는 조금 잘못된 예화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여러분 좀 적용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았어도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도 내 모든 죄는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기한 게 이제 보통 이제 구원파 나오건 다락방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작 보세요.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을 받을 모든 죄는 다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받을 사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번 죽잖아요.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잖아요. 첫 번째 죽음은 모두가 다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심판이라고, 둘째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둘째 심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둘째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 상급의 자리에 서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모든 사망,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죄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세요? 자,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이미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는데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그 논리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교리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제 드린 말씀은. 근데 우리 회개하죠. 회개하죠. 그럼 그렇게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오늘 요한 1세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를 우리가 좀 이렇게 신학들마다 해석의 좀 범위가 좀 다른데, 왜 이미 이게 지금 요한 1서 보내는 수신자가 이방인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독자로 쓴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시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나 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만드는 사람이니 그의 말씀을 쓸 게 없다.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가 다 이미 끝났고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고 이제 우리는 모든 사망과 우리의 모든 판단이나 심판이 다 끝났는데 왜 회개하는 거냐? 이게 교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왜 회개? 성경은 회개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깨끗하여 목욕할 필요는 없으나 발은 씻으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죄가 다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혹은 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찝찝한 잘못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애들 키워봐서 아는데 애들 딱 집에 들어봤는데 스스로 엄마 눈 피해.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이거 뭐 잘못했구나, 그죠? 그 엄마 눈 스스로 피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맛있는 밥 차려놨는데 아니야 엄마하고 이거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면 아니야 나 그냥 괜찮아 배불러 하고 지방 들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예, 괜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뭐 잘못했으니까 엄마 눈 제대로 못 보고 엄마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막 가슴 두근두근 거리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엄마를 피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엄마를 가능한 피해. 그러면 걔는 지금 뭘 못 누리는 거죠? 엄마가 자기를 위해 맛있는 거 마련해 놨는데 엄마와 같이 먹자 그러니까 그거 못 먹고 싶은데 괜히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먹기가 무서우니까 주방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못 누리는 거죠. 엄마가 나를 위하여 준비한 그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하면 와 하면 막 달려와가지고 막 엄마 앞에서 막 먹잖아요. 막 엄마 얘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맛있다 막 하면 장난치고 하면 먹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요 계속 눈 피해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 배부르다고 그러고 뭐 먹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뭐 배 아프다고 그러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시간 안에서 이 죄를 경험하잖아요. 이 죄도 사실 끝난 건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정죄가 일어나요. 죄책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네.
보통 이제 교회 예배당에 왔을 때 예,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목사가 안 보이는 곳에 앉는 분들은 이거 좀 이게 의심해야 돼요. 의심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게 다 복인데 이거를 못 누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가능하면 성령을 왜 주셨겠어요? 꼭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고요. 거리감이 생기면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만한 의로운 행함, 선한 것들을 못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엄마가 눈치를 챘어. 그래서 야,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왜 자꾸 엄마 눈치셋을 봐? 감히 엄마를 속여? 엄마는 눈 감고도 다 보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 그러면 엄마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두기 하면 이제 애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엄마 나 뭐 잘못했어. 뭐 이렇게 하면, 에휴, 조심하지. 그 엄마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괜찮아. 다음은 조심해. 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걔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배고프대, 아니 배 안 고프대. 근데 배 아프대. 근데 엄마한테 모든 죄를 다 싫다고 나고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되면 뭐예요? 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배고프다고. 그죠? 이제는 엄마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자백이에요. 그게 자백. 예.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모든 죄들은 이미 다 끝났지만, 우리가 시간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이런 그 죄의 현실들은, 여러분 자범죄, 여러분들이 스스로 범하는 그 죄들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죄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고 중생한 그리스도의 죄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하나님을 못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누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 누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죠? 하나님 누리려고 예수 믿은 거고, 하나님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현재적 죄가 있으면 그분을 못 누려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무슨 가지고 이렇게 봉사 가지고 헌금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면 그분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분을 자꾸 피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기도도 힘도 없고요, 예배도 확신도 없고요, 말씀도 두려워요. 말씀도 읽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치 잘못한 우리 자녀가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사실 나 이거 잘못했어요, 실수해서라고 자꾸 계속 얘기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부모님한테 용서를 받는 것처럼. 근데 이 책에 이제 그러나 좋은 그 글을 하나, 이게 이제 저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답니다. 하루 마감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녁에 여러분 주무실 때 오늘 하루를 이렇게 돌아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예수 이름으로 고한대요. 하나님, 나 오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보통 내일, 그러면 오늘 잘못한 건 내일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라는 거예요. 자, 어제 했어도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오늘 했어도 내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끔 기도하니까, 가끔 회개하니까, 가끔 생각나서 회개하니까, 가끔 겁나서 회개하니까, 가끔 문제가 터져가지고 회개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혈의 능력과 구속의 능력을 잘 못 느끼는데요, 매일
매일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를 쭉, 오늘 하루 다 기억나잖아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잘못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 불쾌하게 한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이웃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어제 한 거 오늘 또 했어. 내일 또 해. 근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죄의 확신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내가 매일 설상 같은 잘못을 매일 똑같이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마다 끊임없이 용서해주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하면 뭐에 눈이 열리냐면 주님의 사랑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한 얘기.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죠? 매일 하세요? 솔직히? 안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뭐 결산하듯 뭐 한 달에 한 번 날 잡아고 하든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에 별일 없으면 안 해요. 뭔가 일이 터져야 그때 정신 차리고 내가 죄가 있나 없나 그때서야 막 죄 찾지. 근데 나이는 들어갈수록 기억력은 사라지니까 죄도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세요. 매일 한번 해보세요.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을 뜰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윤리적 행함이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 의미와 책임감 때문에 살아가는 그 선함이 아니고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 여러분 너무 느껴지는데 제가 어제 우리 대구지방 교역자 회의 교역자 모임 했는데요. 제가 갈 때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나는 제일교회 목사다. 제일교회 누가 되지 않으려고. 말 조심해야지. 행동 조심해야지. 그렇게 하고 갔다 왔어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의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제일교회 목사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좋아요? 속상하시죠? 여러분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나를 사랑해? 그럼 내가 뭐 그렇게 안 해요. 나 사랑하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근데 사랑을 정말 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조금 거짓말 보태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난 제일교회 목사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기는 게 아니고요. 죄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싫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 저자도 책에서 그렇게 한번 권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 자,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유보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유보하는 게 아니고 죄를 이게 도말이요 완전히 지워버리다. 근데 요즘은 이제 지우개가 시원치 않으니까 지워도 흔적은 남으니까 뭐 도말은 한자로 그런 뜻인데 저는 요즘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애들한테 이해 아마 잘 이해가 되고 포맷 시켜버려. 완전 포맷 시켜버려. 여러분 핸드폰 공장 초기화 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핸드폰 오늘 가져가시고
껐다 켜지 마시고요. 핸드폰에 공장 초기화 기능이 있어요. 핸드폰을 공장 초기화 딱 해버리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공장에서 처음 나왔을 상태로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정보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못 찾아요. 네. 그게 도말이란 뜻이에요. 도말이란 뜻이에요. 그게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지워버려. 요즘은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하드웨어 이렇게 다 지워버려도 포렌식하면 다 뜬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완전히 못을 박아서 뽀셔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완전히 이거는 포렌식도 없어요. 그게 도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지워버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지워버렸는데 나는 이미 용서받은 그 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말해 버렸는데 왜 내가 그 죄를 내가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죄 붙잡고 있지 마세요.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가 지난주 청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애들은 처음 들었대. 미안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잘 못했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만 쏟은 게 아니라 물도 쏟았죠. 여러분도 처음 들은 소리예요? 애들은 그런 게 성경에 어디니? 피만 쏟은 게 아니고 물도 쏟았어요. 왜 피만 쏟지 않고 물까지 쏟으셨어요? 피는 내 죄를 다 끝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물이 나를 계속 씻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여자들의 발을 닦는 것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씻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에서 나오는 그 물이 나를 계속 씻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일단 회개이고, 그렇게 하셨으면 다 끝났다라고, 여러분, 내가 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것 같지 않고, 그거는 본인이 잘 알죠. 근데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돼. 정말 잘못했구나. 벌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부모님한테 못 얻어먹을까 봐 그렇게 하는 용서 구함이 아니고, 나와 부모와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가슴이 아파서, 밥 안 줘도 돼, 용돈 안 줘도 돼, 신발 옷 이런 거 안 사줘도 돼, 상관없어. 근데 나하고 엄마와 아빠하고 관계가, 사이가 벌어졌어, 나빠졌어,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회개를 하셨으면 여러분 이제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런데 뒤에는요, 여러분, 더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1장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완전히 포맷시켜 버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신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죄의 흔적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으니까 그 불띠붉은 우리의 죄의 흔적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서. 주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의 죄를 정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죄의 자백을 하는 거하고, 그거는 우리 안에 계속 죄책감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죄책감이 남아 있으니까 죄의 자백 회개하는 거 아니냐? 요게 이제 구원파 다락방들이 하는 논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죄의 자백과 죄의 자책감은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자백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이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주의 구원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 기인한 불신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끝났다니까요. 다 끝났어요. 해결됐어요. 더 이상 죄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다 해방이 돼. 죄와 사망에서 다 해방했어요. 근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성령의 법칙이에요. 법칙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나 안에서 전혀 작동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뭐 무서울 게 없는 막 그런 막 사는 그런 걸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밀어낸다고요. 그 사랑이.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우리 교재에 그런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아마 어느 분인지 짐작은 됐는데 제가 정확히 확실을 못해서 그분의 실명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학자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엘리트, 장래가 촉망되는 이 엘리트 아들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학교는 문턱에도 안 가본 적이 없는 그 집의 가정부 처녀와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네. 그런데 아들이 뜻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 장로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결혼을 허락을 하셨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요, 아내에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거쳐서 드디어 그 아내가 명문대학을 졸업한, 남들도 다 인정하고 남들도 다 존경할 만한 현모양처가 되었습니다. 현모양처가 되었습니다. 남들도 존경하고 남들도 우러러볼 만한. 이 여인은 남편이 자기를 지명하여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새로워진 거잖아요. 자, 신분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 집의 가정부에서 그 집의 며느리, 그 집의 아들의 아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현모양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현모양처가 되었다고 해서 마치 그렇게 현모양처가 된 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로 된 것인 줄 알고, 물론 노력을 했죠. 여러분, 그 검정고시 공부하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렇게 명문대학 갈 정도면 뭐 그렇게 대충 해서 갔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죽을 돈 살 돈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공로다, 내 수고다, 내 노력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 꼴이. 자신의 현재의 처지가 정말 귀할수록, 그렇게 여겨질수록 자기를 선택해 준 남편, 그런 자기를 허락해 주신 시아버지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게 감사가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겠어요? 그 감사는 뭘로 나타나요? 아내의 도리를 잘하는 거, 그죠? 며느리의 도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은 자랑하지 말라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만 안 하면 된대. 그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이고, 적어도 제일교회 다니는 성도의 수준이라면 자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로, 며느리로, 그죠? 그리고 그게 또 많은 역할들 뭐 있으면 또 어머니면 어머니가 자녀가 있으면 어머니겠죠. 그 어머니로 또 당연히 교회를 다녔겠죠. 그럼 그 교회의 한 성도로. 그게 진짜 믿음, 진짜 감사, 그게 진짜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막 자기 자랑하는 데만 열심히 막 자기 과시하고 막 이러는 데만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면 그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남편하고 시댁을. 그런 것처럼 우리 욕망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 예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은 곧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천당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로 나와요. 근데 왜 마태는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천국. 왜 다른 마가 누가는 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까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대용으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못 부르니까 천국이라고 쓴 거예요. 마태는. 근데 마가나 누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천국, 그러니까 천당이 아니에요. 천당.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영생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단어가 딱 그 뉘앙스가 구분을 하는데요. 천국은 낙원처럼 느껴지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용어는요, 통치의 개념이 더 강한 뉘앙스가 있는 단어예요. 저는 그래서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저는 더 선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지금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그건 여러분이 낙원의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먹고 살기 좋고 걱정 없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천국, 자식 속색이고 돈 없고 몸 아프고 그러면 지옥.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 개념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개념 정리. 그래서 저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그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선입견, 우리의 편견, 이미 우리에게 정리된 개념의 단어가 천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잘 안 쓰고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이 강한, 그 뉘앙스가 강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개념이 지상낙원의 개념을 읽으면 내 삶은 하나도 천국 같지 않은데 뭐 천국이 임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느낌을 갖는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갑자기 돈이 생겨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갑자기 건강해져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죠. 순종하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종하기로 마음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쉬시한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하셨고, 그거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만유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통치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잘 받으면 내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감사하고 기쁜데 좋잖아요. 좋잖아요. 안 좋아요? 제가 좋다라는 말은요, 조금이라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 좋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못 누릴 뿐이 좋잖아요. 좋아요, 정말요. 근데 점점 좋아져요. 점점 좋아져요. 저는 누가 옛날로 돌아가냐고 그러면 저는 옛날로 절대 돌아가기 싫어요.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일이 더 좋을 거예요. 더 좋을 거예요.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좋아요. 제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갈수록 그분을 누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분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거든요. 정말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분을 배울 때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저자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가. 저는 얼마나 설레이는 일인가. 얼마나 설레이는 일인가. 설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얼마 오래전에는 주님이 저 그날 데려가시면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서 좀 오실 때 미리 예고하시고 제가 숙제 못한 거 좀 최선을 다해 숙제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다 못했어도요. 일단 너무 그분 보고 싶어요. 그 나라 너무 가고 싶어요. 할 것 많고 제가 상 받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도 상 못 받아도 좋아요. 상 못 받아도 좋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그 나라가 너무 좋아요. 너무 설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름이 온전한 걸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누림이 더 하나님 깊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대망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에서나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모든 반응과 모습들이 점점 달라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놀랍고 이 신비롭고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더 열심히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